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광야에 가셔서 이 3번의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끝내시고 사망까지도 다 이기셨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사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 같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히 그러하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도 알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 드린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해석이 돼야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생활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구원은 사실 가만히 있을 때 믿음이 온다고 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할 때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죠. 천국 가는 것도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아멘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 그게 이제 실천이 되고 그게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동의하는 그것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므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이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자고 교회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자꾸 까먹는 것은 우리 머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귀의 시험이 자꾸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자꾸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야 떠나라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질병과 고통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거리가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거리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있긴 있는데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크게 여기면 문제거리는 아주 작아지고 문제거리가 작게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문제거리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문제로 아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거리가 다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자고 교회 나온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거, 이거를 바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려다 보니까 성경에는 구약에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되어 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되어 있어요. 그거를 사마리아 여자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아시겠죠, 뭔가? 영과 진리 예배 우리 아시겠죠, 지금?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말씀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 생명을 택하라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라니까 뭔 생명을 택하겠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라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성령을 선택하면. 그래서 잘못해서 사망을 선택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는 것은 복과 저주인데 내가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런 조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뭘 먹겠느냐, 우리가 이제 조건적으로 내가 뭘 먹느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그 나라를 나라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의, 하나님과 하나 된 그거를 구해라는 거거든요.
그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너에게 따라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하려고 선택에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천국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시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는가, 요거를 이제 시험한다는 거죠. 한 번에 딱 순교당하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한 번에 순교당하면. 여러분 여기다 다 몰아놓고서 뭐 누가 와가지고 그냥 야 총 딱 대고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겠습니다. 펑 객 죽었어. 그러면 쉬운 거지. 그런 건 편하죠. 그런 건 엄청 쉬운 겁니다. 그 순교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순간이니까 쉬운 거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매일마다 생명을 선택해야 돼. 매일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 매일마다 이걸 오늘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지. 이게 순교야. 이게 얼마나 힘든 순교인지. 이게 한 방에 탁 죽는 게 아니야 이건. 예. 그래서 다 영원히 끝났으면 좋은데 매일마다 아침에도 시험 오죠, 저녁에도 시험 오죠, 그 다음날도 시험 오죠. 매일 시험이 오는데 그거를 넘기려고 이기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겨야 되겠구나. 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중에 하나 도움이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니까 그 말씀으로 붙잡아 줘.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붙잡아 주려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각자 예배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에 각자 예배 드리고 각자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다 각자 경험하고 다 하는 건데 말씀이 도움을 준다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세워서 그것으로 이제 견뎌내도록 무장하게 하고 전신갑주 있게 하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라고요. 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자. 네. 남편 바라보자? 아니, 남편 뭐 해주는, 남편이 뭐 해줄 건데. 자녀를 바라보자? 자녀가 뭐 해줄 건데. 내 지식, 내가 아는 걸 바라보자? 얼마나 아는데. 책 몇 권 읽었는데. 뭐 별거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바라보자? 그게 뭘 얼마나 해주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하늘을 바라보셔야. 그래서 거듭나라 그러는 거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거로는 너 살아봐야, 인생 살아봐도 후회스러운 거다. 예,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만족스러운 거다. 예,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한 교인이 한 100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만난 목사님들은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목사님들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난 목사님들이 이제는 거의 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할 때거든요. 은퇴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요. 이 목사님이 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저한테. 뭐, 저는 이제 그 다음 다른 목사님들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목사나 최 목사, 박 목사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남는 게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나이는 다 먹었고 이제 은퇴도 했고 후회스럽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자기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정말 주님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거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해서. 저는요, 여기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저에게 질문해요. 그렇게.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 하시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는요,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여러분이 엄청 훌륭해서요?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것 같아요, 스스로? 훌륭해요. 네, 제가 설교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딴 데는 반대도 하고 그러대. 네, 근데 여기는 반대 한 명이 없어.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셔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냥. 네, 물어보지도 않지만 대답도 안 들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정말 훌륭해서 많이 배워서 뭐 이렇게 마음의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니까요. 주님 만나니까 대만족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도록 저도 도와줄 뿐이에요. 제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각자 만나는 거예요. 저도 죽었다 깨어났어요. 저도 죽었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은 대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들보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제가 담대하게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신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난 진짜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재밌고 이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다 갈 것 같아요. 저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전 진짜. 여러분도 주님 만나시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앞에를 바라보니까, 자꾸 위를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야. 평안한 마음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또, 내가, 아유, 우리 집사람 이렇게 안 해도 난 주님 바라보고 하는데 집사람이 저를 막 붙들고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남편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아내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자식들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돈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의 명예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말로는 쉽죠, 말로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걸 붙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해보시면. 그러다 실패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막 명예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뭐를 다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후회스럽다고.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냥 하루 사는 거 밥만 먹어도 행복하고요. 뭘 해도 성경만 봐도 천국이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대만족, 내일 죽어도 대만족. 그렇게 사셔야지. 이왕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두 번의 인생은 없어요.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그게 안 온 사람들은 땅의 욕심이 그렇게 생겨. 땅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잘하고 잘 보이고 싶고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이러거든요. 막 난리 나요. 하나님이 그걸 훅 불어버리면요, 이거 뭐 저야 뭐 훅 이렇게 좀 불어 나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휙 그냥 뭐 먼지같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상에 좋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디자인 the new church 했으면 우리가 build the new church 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우리의 속에 마음을 먼저 디자인하고 우리의 속에 마음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둘이 하나가 돼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